두세 명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힘들게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막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40에 돼 보니까 궁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건 꼭 부부 문제만 아니야. 사람이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저 신부는 인격이 엉망인데도 그 신부 좋다고 따라다니는 교우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신부 근데 보니까 궁합이 맞는 거야. 궁합이 맞으니까 서로 좋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내가 평창 생태마을을 꾸미면서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 생태마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30억을 들여서 생태마을을 꾸며준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죠.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부님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미사 때 딱 미사 시작되면 문 딱 잠 거예요. 다음 미사 오라고. 그럼 미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가. 할머니들이 오줌을 말아서 나가려면 늙으면 죽어야 돼 막 그러고 그래. 신부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신부는 애들이 미사 때 떠드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 신부님이 나한테 붕어를 키웠는데 봐라, 톡톡 두들기면은 붕어들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신부님이 물을 줘요. 저기 막 밥을 줘요. 물고기도 훈련되면 되는데 왜 5살 되는 애가 훈련이 안 되냐? 이건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미사 때 떠들면은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한 번은 5살 된 애가 신부님 막 이제 감사송, 성창 감사송 하는데 다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럼 온 교우들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신부님이 불호령이 떨어. 그래서 이 신부님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탁 제대 거의 중간까지 왔는데 신부님이 딱 멈추더니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나오라고. 근데 그 뒤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1년 동안 엄마이기를 포기한 엄마로 아주 유명한 엄마가 됐죠. 그렇게 무서워서 신부님이. 근데 나는 그 신부님 보좌 신부라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신부님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 또 내가 또 방법을 많이 신부님이 5분 이상 화를 못 내세요. 그래갖고 이제 보좌 신부방이 5층이고 신부님 식당은 1층이고 신부님방 1층인데 5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누군가 걸려갖고 혼나는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3층에 이렇게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갖고 눈에 띄면 나까지 싸잡아서 너는 뭔데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 신부님 나하고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은퇴하시고 제가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의 모든 어른 신부님들, 주교님들, 젊은 신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둘이 아버지 아들같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근데 신부님이 이제 2012년 2월 2일 날 입원하셔서 5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입원하셔갖고 목에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에 구멍 뚫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리면은. 근데 이제 돌아가실 만하면은 살아나고 돌아가실 만하면 살아. 나는 강의는 너무너무 사순 특강 다니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 저녁인지 월요일날 저녁인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고 주교님들 다 오고 교구청 다 오고 신부들 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근데 다 간다면서 나보러 한다는 소리가 네가 지켜. 난 내일 강의 있는데. 자기네들은 10분 정도만 되면 집에 가는데 난 3시간 운전하고 평창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부님, 내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틀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좌 신부한테 네가 다 해라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왔죠. 와갖고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제가 지인들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20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신부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이제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신 신부님 귀에 그렇게 속삭였는데 신부님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눈을 딱 뜬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 교우들이 그러는 거야. 저거 보라고. 저 수많은 신부들이 와서 신부님 눈 한번 뜨라고 그래도 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오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평생 저 바람막이 대주시고 제 아버지같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실 때 됐다고. 이제 여기 다 눈 마주치고 다 바라고. 평생 신부님 따라다니던 지인들 아니냐고. 다 눈을 마주치시더라고.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이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근데 딱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은 사이죠. 그렇게 궁합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합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들이대지 마세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에 굳이 안 맞는 사람 그냥 갈등 일으켜가면서 그냥 마음의 상처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당 안 나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더 급하겠지. 여러분들이 더 급하겠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성서 강의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지금 13억이고 이슬람이 17억이에요. 17억. 물론 그리스도교 통틀어서는 25억이지만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면은 왜 유대인들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왜 17억이냐고. 신부님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럼 난 딱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난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제야. 그런 것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나 설명할 능력 없어.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물어봐. 그리고 인터넷에 또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 과학을 공부해보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신부 이런 사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인생까지 걱정해야 돼? 그리고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알아서 계산하시겠지.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내가 간호대학 짓는다고 나는 2억을 내놓을 테니까
1,000만 원씩 30명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내가 한국에서 평화방송에 강의를 했어요. 2월 달에 강의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 들어왔냐? 근데 2억 8천이 들어왔다는 거. 2억 8천. 그냥 난 모금을 안 다녀요. 나는 하느님이 필요하면 보내주겠지. 안 보내면 나도 안 할 건데, 급한 건 하느님이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 그 2억 8천이 2달 만에 2억 8천 들으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아니 내가 2억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4시 강의에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저녁 8시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어. 그것도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황창현 신부님 돈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반 장난식으로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귀양 막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내가 여주에 16만 평 제2생, 저기 그걸 써놨더라고. 그 제2생태마을 저 기금 아니에요. 저거 팔아갖고 잠비아로 나가지. 수원교구 돈 많은데 뭐하러 힘들게 청국장 팔아갖고 수원교구에 내려놔. 아프리카에 내려놔야지. 제2생태마을을 내가 허가를 다 받아놨어. 불가능한 허가를. 근데 딱 교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손 띄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띄겠다고. 보통 신부들 같으면은 5년 동안 했는데 일이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손 이렇게 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나는 신부고 교구청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신부인데 띄라고 그러면 껴야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막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막 불때같이 일어나던 신부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내가 싸울 줄 알았더니 바로 손 띄니까, 아니 저건 아닌데 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생태마을에서 본당 신부로 발령 나도 난 나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추진하다 했는데 교구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본당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손해는 누가 나? 하느님이 나겠지. 내가 나는 게 아니지. 신학교 내가 짓겠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60,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순 얘기를 할게. 60, 난 아직 60은 안 됐어요. 이순이 되면 귀가 편안한 나이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나이야. 60이 되면 모르는 게 없는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60 된 분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60이 돼갖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은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은요, 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내가 너무 멋있는 60을 하나 만났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정도 후배 신부가, 그것도 5년 전에 여자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신부예요. 기쁘지 않았대요. 미사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강론을 하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기쁘지 않은데 여기서 드리는 건, 이건 교우들을 기만하는 거고 하느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사제의 자격이 없다고 옷을 벗었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아끼던 신부인데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오죠.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신부들한테. 근데 그 신부는 그 시기를 못 넘긴 거죠. 옷을 벗고 나갔어. 나는 잊었죠. 뭐 참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본당, 젊었을 때 본당 신부한 성모회장이 그 신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37, 8, 그 신부 45. 그 딸한테 그랬대요. 너 시집도 안 갈 거면은 그 신부님이 혼자 사는데 힘들 거다. 세상살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힘들다. 너 시집 안 갈 거면 그 신부님한테 시집 가라. 그래서 어려운 신부님 하나 정말 의지가지 좀 도와드려라.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나 그 신부님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허락한다면. 남편을 또 설득을 한 거야. 남편을 설득해갖고, 여보 당신 그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안 그랬어? 저 사이 지금 이제 혼자 됐는데 저 사이 이제 보자고 남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내 딸 얼굴도 예쁘고 돈도 벌고 괜찮다. 그러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이랑 결혼해라. 설득을 해갖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뭐 2년 전 3월 25일 날 본당 상임위원들 다 몇몇 해갖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이를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신부님 그렇게 중간에 사제가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제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면은 돈 모아갖고 가서 신부님 용돈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제가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은 그 성모회장 같이 자기 딸을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70이 되면 불유구의 나이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그래요. 무슨 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70 넘은 할머니들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에 보면은 막 잔치집에 가면 막 70 넘은 할머니들 보면은 막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대그룹 회장님, 부회장님 할머니예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는 돈을 겨울에 5만 원을 손에 딱 말고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손을 꼭 잡고 이 추운데 이거 갖고 목욕하고 설렁탕 먹으라고, 그리고 5만 원 꼭 줘준대요. 성당에서도 이렇게 그 성당 굉장히 서울의 큰 성당인데 밤새 경비 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5만 원을 말아서 이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아침에 추운데, 아주 추운 날은 그렇게 한대. 그리고 성당에 뭐 연령애들 가면 돈 100만 원 봉투 그동안 많은 분들 기도해서.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내가 40대 때 깨달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폰만 쓰면 옆에서 가슴만 아파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런 부자 옆에 있으면 상처만 입는 거야, 상처. 그러니까 늙으려면은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집을 한 채 기증, 도네이션을 하셔서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 미국에 다녀봤는데 교육재단을 만든 성당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분의 그런 도네이션이 내가 보니까 기적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부님 하시는 일 중에 제가 정말로 꼭 원했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화상 성인하고 김대건 신부님 성인전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우리 1.5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화상 성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잖아요.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정화상 성인 같은 경우는 감동을 뛰어넘죠. 정화상 성인은 아버지, 어머니, 정화상 성인, 유소사, 최철래, 정정혜, 엘리사벳 온 가족이 하느님 때문에 다 순교를 한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정화상 성인마저도 너무너무 사제가 되고 싶어갖고 신학교 교육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다가 순교를 1839년에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정화상 성인의 재상서라는 거를 재상한테 올리는 글이라는 글을 쓸 때 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느냐라는 유명한 책을 쓰시죠. 여기가 정화상 바오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어쨌든 재단이 생겼고 앞으로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게 기적의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제가 강도들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이틀 동안 트렁크에 갇혀 다녔대. 이틀 동안 강도들이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강도들이 당신 차였는데 내 CD 화가 나십니까? 라는 걸 이틀 동안 듣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풀어주면서 이 CD를 들으면서 죽일 마음이 없어졌다고. 할머니 카드에서 돈을 다 뺏어갖고 돈을 다 뺐지만은 그 할머니가 1년 동안 외출을 못했대요.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약에 그냥 거기서 원래는 묶어갖고 돌에 달아갖고 저수지에 자기네들끼리 막 작전 짜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렇게 죽었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재산 중에 100억을 저한테 갖고 기증을 하셨어요. 100억을. 예. 그리고 1년 후에 100억을 더 갖고 오셨어요. 1년 후에 100억을.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 1000억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빚으로 700억 정도를 날렸대요. 하나도 안 행복했대, 날리는 동안은. 근데 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일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 지금 사는 게. 그래서 80 넘어서 행복하기 시작했대. 이제 84살이거든요. 80 넘. 그러니까 내 걸 내놓으면서 행복하게. 이제 와서 재판 걸 사람도 없잖아. 다 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어요. 신부님, 저 이제 여기 조금 저기 이제 조금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조금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할머니가 땅을 팔아서 돈이 이제 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기증하면서 이 아프리카 일이 훨씬 커졌죠.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신학교까지 짓게 되는 과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고. 이건 하느님의 계획이지 나는 전혀 이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농장이나 좀 도와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됐잖아요. 여기 교육재단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교회 안에 새로운 기적의 이 재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 이제 이룰 거 다 이루고 있는데 이대로 머무르면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미션을 가지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똑똑한 아이들 골라내갖고 그 아이들 또 키우면은 나중에 그게 다 교회의 재산이 되고 한민족의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입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져야만 가능한 귀중한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놓쳤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한 지금에서야 비로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마당 한켠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곤 하셨죠. 많이 키워서 혼자 먹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 하시던 할머니의 웃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할머니는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채소밭은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나온 상추, 고추, 토마토는 온 동네를 배불리 먹일 만큼 풍성했습니다. 할머니는 수확한 채소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감사하다며 다른 반찬을 싸주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언제나 똑같이 밝았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할머니는 단순히 채소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주신 채소는 유독 맛있었고, 받는 사람들도 단순히 음식을 받는 것 이상의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내뿜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주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이런 나눔의 철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경험, 지혜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문자 메시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등은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나눔은 또한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에게도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givers high givers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느끼는 특별한 기쁨과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단순한 쾌감과는 다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지속적인 행복감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나눔을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되는 것은 나눔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도움은 거대한 금전적 지원이나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진심 어린 위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 새로운 직장에서 불안해하는 동료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등이 때로는 어떤 큰 선물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진정한 가치는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나누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던 할머니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젊은 동료에게 건네는 삶의 조언,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 등 모두가 값진 나눔입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신뢰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뢰는 나눔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조금씩 쌓여갑니다. 한 번 형성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토대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작은 행동으로도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오해가 생겨도 쉽게 풀리고 갈등이 있어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됩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뢰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진심으로 대하며 일관성 있게 행동할 때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신뢰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진정한 행복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뢰를 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성공할 때도 함께 기뻐하고 실패할 때도 함께 아파하며 평범한 일상도 함께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뢰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신뢰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진정한 관계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때로 피상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고 모든 연락에 응답하며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었는지 돌이켜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여지고 약점을 드러내어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어떤 면에서는 해방감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바다에 이르듯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깊어집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침묵조차 편안합니다. 좋은 관계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바다에 이르듯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깊어집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 말입니다. 관계의 질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며 평범한 일상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여지고 약점을 드러내어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를 함께 아파하며 평범한 일상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다른 관점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또한 시간의 흐름을 견딜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특별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꽃밭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안부, 진심 어린 대화, 함께하는 시간 등이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면 관계도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돌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갑니다. 시간 등이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라면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나 의견 차이를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고 극복한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고 깊어집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신뢰를 갖게 되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긴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 없이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작은 몸짓만으로도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 갑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준비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처음에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준비를 덜해서,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이런 순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잠들어 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나무는 빨리 자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꽃은 더 아름답게 피려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제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흐름에 맡기고 순리에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되 결과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선택,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완벽함보다는 유연함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연함이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유연함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지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축하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하루,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등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다른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판단은
때로 성급하고 엄격했을 수 있습니다. 흑과 백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은 세상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정과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해의 노력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자신도 실수를 해보고 어려운 선택을 해보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며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젊은 부모는 화를 내거나 즉시 고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그 실수 뒤에 숨어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차이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아왔고 자신도 실수를 많이 해보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적은 관리자는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엄격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관리자는 다릅니다.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질책보다는 격려를, 비판보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많은 실수를 해보고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을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는 것도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과정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경청의 기술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긴 설명보다도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함께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조화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주며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의 자세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는 이런 경청의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섣부른 판단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쌓이고 사랑이 깊어질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집니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건강, 가족, 우정, 사랑, 평화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격렬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사랑은 더욱 깊고 포용적이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손자가 무엇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그저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깊은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런 지혜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주변의 향을 퍼뜨리듯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함께하는 시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하루 무언가를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에 대한 판단, 과거의 후회 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씨앗을 심고 관계의 나무를 키우며 내려놓음의 지혜로 잡초를 제거하고 이해와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유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위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랬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위를 이른해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학교가 필요해 되니까 4년제.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7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야.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The house got quiet in different ways, not silence, just words misplaced. We learn how not to ask too much. We learn what not to say. The photos stayed, the smiles didn't. Time kept moving, we resisted. Every crack became a room. Every room learned how to bruise. We didn't fix what fell apart. We just held it still, like the house got quiet in different ways, not silence, just words misplaced. We learn how not to ask too much. We learn what not to say. The photos stayed, the smiles didn't. Time kept moving, we resisted. Every crack became a room. Every room learned how to bruise. We didn't fix what fell apart. We just held it still, like the house got quiet in different ways, not silence, just words misplaced. We learn how not to ask too much. We learn what not to say. The photos stayed, the smiles didn't. Time kept moving, we resisted. Every crack became a room. Every room learned how to bruise. We didn't fix what fell apart. We just...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 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 나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가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 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뛰면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컷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진짜 노년의 세 번째 중요한 거,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리. 노년의 재산 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예.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고는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달걀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뿅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살면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근데 아들이 아예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가게도 그냥 서울에서 얻어야 되고.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자식한테 기대서 살아요. 은퇴하고 자식한테 기대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돈 자식한테 주고 기대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든지 늙으면 거지 근성이 생겨요. 자식한테 기대서 살고 어디 가면 날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